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의 49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면 2024년은 3번의 주일만. 이 말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48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024년 한 해 동안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는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48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내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붙들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증진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달리 말하면 매주일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그 들려진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점검해 보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발판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결실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비유 자체를 풀기보다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씨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달되고 전해지고 선포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땅, 곧 각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씨가 나쁜 건 없어요. 씨가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태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또 그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그 상태는 길가 같은 상태죠. 자, 일반적으로 길가 같은 마음은 우리가 굳어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길가, 곧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가기도 전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마귀가 그 말씀을 먹여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귀로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을 해서 그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설교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근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가 하는 소리, 설교자가 말하는 소리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자,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귀도 열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초점이 없죠. 아,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아, 그 일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예배 끝나고 약속 있는데 만나서 이렇게 놀아야지. 그리고 그 외의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 지금 마귀가 생각 넣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생각, 한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와. 그래서 내가 조금 전까지 기도한 내용이 그냥 스르륵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놓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권투 선수의 말을 빌자면 이런 거예요. 툭툭 치는 잽이 당시에는 뭐 큰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툭툭 치는 그 잽 한 대를 맞을 때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을 툭 던져 넣으면 내가 뭐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럼 내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막 생각해야 돼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여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내 곁에 서셔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처음부터 아예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는 중에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서 그 말씀의 맥을 놓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고 거기에 역사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인데 또 다른 역사로 말씀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시간에 졸기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자기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육신이 피곤하거나 어떤 수면 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확인하면 돼요. 토요일 날 난 몇 시에 자는가? 2시, 3시, 4시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아. 그리고 그 시간까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육신의 문제예요. 왜요? 잠을 안 잤으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에 충분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졸거나 잠이 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수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귀의 가능성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존대요.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 토요일 일찍 주무셨어.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죠.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잠들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영적인 문제로 끌고 돌아가서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토요일에 늦게까지 육신이 원하는 그 무엇, 그것이 게임이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되었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내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것을 토요일 새벽 늦게까지 하게 함으로써 주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귀의 역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라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니요. 네, 물론 인정합니다. 우리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 그 몸에 생체 리듬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귀가 내 생활 패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오전에 선포되는 그 시간에 졸게 만들고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의 일면입니다. 단순히 그냥 왔다가 가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도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저녁형 인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주일날 주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 주간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토요일 밤에 나는 내일 맡게 될 주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딴 생각을 해서 지금 뭐 다른 생각들이 막 그것이 염려가 됐든 뭐 놀러 가는 뭐가 됐든 그 생각이 나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잠 때문에 졸음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 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이 경우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말씀, 기쁨으로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왕왕 일어나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왕따를 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 군대 갔더니 고참들이 저한테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야, 저 새끼 환자야! 환자가 뭐지? 그러고 가만 보니까 앞에 세 글자가 붙어. 기독교 환자. 술을 안 한다고? 전투화 가져와! 먹을래? 맞을래? 환난과 핍박,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생활에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제가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순교자와 같이 순교할 것을 각오하지 못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어느 상황, 어느 곳에 가든지. 회사에서 CEO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돈 다 끼워놓고 와서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 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야, 이 XX야, 나 안수 집사야. 이거 어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사참배와 관련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걸 알죠. 우리는 가족 고문과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목사님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반면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변절자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변절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게 됐어.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프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은 없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다 너무 혹독하니까 나중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중국에는 통곡하면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쉽게 변절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렇다면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게 임한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죠. 이 경우 역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집니다. 들어와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곧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과 일락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의 염려라 함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해요. 돈이 없어서 염려해요. 몸이 아파서 염려를 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염려를 해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부모 때문에 염려가 되고, 형제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염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이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안다. 필요할 것 다 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만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당장 돈이 없으니 염려가 되죠. 일거리 없으니 염려가 되죠. 돈 들어가야 되는데 염려가 안 할 수가 있나요? 돈이 없는데. 몸이 아프면 또 아픈 대로 염려가 되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또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 찾아오고, 그 결과로 또 몸에 이상도 생겨요. 염려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재물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주의를 어기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근데 내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야. 내 코도 속잔데. 살했다의 과부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은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이미 있어. 충분히 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서 4장 8절에는 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아무도 없어. 근데 계속 돈을 모아. 나누어 줄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어. 근데 계속 돈을 모아. 안 쉬어. 이미 부유한데 그 부유한 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좀 그 자리에 가봤으면 좋겠어. 방석을 돈으로 좀 깔고 앉았으면 좋겠어. 돈이 있는데도 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타 욕심과 일락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과 일락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육체의 쾌락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거죠.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육체의 쾌락, 성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육체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에요. 쇼핑도 육체의 정욕이에요. 좋은 옷을 사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어. 그러면서 맨날 오는데 맨날 옷이 바뀌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나 자신한테 상을 줘야 돼.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투어해. 인증사실 올려. 이름난 여행지를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행이나 옷을 사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누리셔야 돼요. 못 누리는 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고생하고 있는. 야, 걔네들은 내가 내 나름대로 돌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는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 욕심, 향락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상으로 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SNS에 올리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 이후에 받은 은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셀 모임 이후에 어느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찰칵해서 올리는 거예요. 셀 모임 이후에 구역 예배 이후에 어느 카페에 가서 어떤 음료를 먹었는지 찰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품, 어떤 옷을 샀는지를 찰칵해서 올리는 거예요. 말씀 공부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전도로 모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오늘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은 뜨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는데 생각은 이미 저리 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보고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향락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이 기타 욕심과 일락 곧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두 번째의 돌밭과도 연결이 돼요. 자, 돌밭, 말씀을 듣고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타 욕심과 육신의 쾌락 이것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해. 왜? 그걸 안 해야 되니까. 나는 막 놀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야 되니까 나에게 뭐가 돼요? 고통이 돼요. 그 내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술을 참아야 되고 담배를 참아야 되고 야동을 참아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여행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놀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니까 그게 또 고통이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냐? 아니다. 보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분해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재물은 두 가지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도 말씀을 못 지켜. 재물이 많은데도 그거를 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 양상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2024년 한 해는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가. 비록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와서, 마귀가 내게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내 육신을 내가 잘못 길들인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나는 그 토요일 밤에 어떻게 했는가. 육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밤새도록 그것을 하면서 뜬 눈으로 지새다 주일에 아침에 와서 졸거나 잠이 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경험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하의 것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없는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역사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2024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2024년 내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그 주일 예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썼는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가. 환난과 박해를 견뎠는가. 내 육체의 욕심과 싸웠는가. 세상 염려를 이겨내고 재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을 했나.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앞으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2024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잘못한 것, 제가 돌아보니 이것은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각 개인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